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세웠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꿈꾸던 미래가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스가랴 8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좌절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우리의 영광스러운 과거는 이제는 영원히 사라져 버린 건가?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짓눌렀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회복의 은혜를 세 가지 단계의 법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돌아보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회복을 완성합니다. 먼저 1단계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군의 주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만군의 주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 모든 주인 중에 주인이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 모든 것을 가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여러분, 회복의 여정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여러분, 스가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너무 사랑하셔서 그 열정적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를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누군가 우리 자녀에게 해를 끼친다면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한 부모님들도 사자와 같이 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처럼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만큼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통과 실패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힘든 순간,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잃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요,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내 곁에 계시는가? 나를 돌아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열렬히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좀 집중하잖아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만 좀 바뀌면 내가 좀 살겠는데, 좀 나아지겠는데.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변한 게 없습니다. 시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돌이킴에 대해서 스가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 상황을 거두어 버리고 이 상황을 없애버리고 정리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왜 상황을 안 바꿔줍니까? 이 상황이 나에게 도대체 왜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죄의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요. 이 함께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해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대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시온으로 돌아왔다. 그 시온이 예루살렘이 되죠.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남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시온이 예루살렘이 성실한 도성으로, 그 성실한 도성이 거룩한 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삶의 자리에서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실망의 말을 쏟아냈다면, 내가 변화되면 이 삶의 자리에서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의 말도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변하도록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선, 내 마음, 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5절에서 8절에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노인들이 거리에 앉아있고 아이들이 광장에서 뛰어놀아요.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가 회복됩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모든 성경에 흐르는 언약의 핵심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관계 맺음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나님도요, 아무리 좋은 은혜도 이 관계 밖에 있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이런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삶의 회복. 여러 가지 회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를 통해서 깨달을 게 이거죠. 성전 재건도 중요하고 삶의 터전이 재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건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 다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회복을 완성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내어라 뭐예요? 힘내라. 누구에게 힘내라고 합니까? 우리 응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한다, 뭔가 하는 그 주체에게
옆에서 우리가 응원하잖아요. 힘내라, 힘내라. 응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많은 관중 앞에서 응원의 힘을 얻고 자신의 그 힘의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이상으로 발휘하는 100% 이상 하는 거예요. 근데 관중이 야유를 하거나 아니 아예 관중이 없거나 응원한 사람이 없으면 자신이 100%보다 발휘를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힘을 내어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우리는 뭐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날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 지켜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적인 능력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내가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영역은요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 놓은들 그들이 그 홍해에 갈라진 그 홍해 바다 밑바닥을 건너가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많은 영역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영역들을요 잘 봐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들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행동이에요. 이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가 해야 할 영역은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안 해줍니까? 왜 안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네가 모든 걸 내가 장을 만들어 놨다. 이제 너가 해야 된다.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하의 말씀 보시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상기시킵니다. 전에는 사람과 짐승의 품삯이 없었다. 일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히 출입할 수도 없었다. 평화도 없었고 이웃을 서로 치게 만들고 적대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지만 이제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서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그 복이 다가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폐허만 바라보면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재건에 동참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처, 실패, 제한된 연약한 한계, 힘 그것만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계신 만군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멈추지 말고 힘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